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일 영성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 아들이 내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다른 그동안에 우리 교회 다른 청년들도 다 군대 입대를 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는데 아들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은혜 안에서 이루는 성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우리는 살면서 나는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들이 본받고자 했던 롤 모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존경하는 부모님, 역사 속 위인 등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이 모든 훌륭한 모델은 결국 복사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싶어하고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어합니다만 그것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는 거죠. 복사본.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며 완전한 원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명령에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죠. 그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열정이나 학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명확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것은 바울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본받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거를 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톱 밑에 때만큼도 예수님을 본받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어떤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그렇게 율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론적인 구원론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배운 신앙은 이 순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우리가 지불한 것 아무것도 없죠.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살자라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온전히 복종해서, 복음에 온전히 복종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화가 급격하고 빨리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 여러분 이제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이 표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우리 교회의 원래 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성화되자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화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주님의 세 가지 성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9절 말씀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다. 먼저 온유를 본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이 프라우스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가운데 참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타고난 성품, 그 성품이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잘 길들여진 상태, 즉 강력한 힘이 올바른 목적 아래 완전히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래 통제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야생마의 폭발적인 힘이 조련사를 통해서 그 조련사의 통제 아래에 들어올 때 명마가 되듯이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들여진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모난 그런 마음들, 모난 모습들, 이것을 성령께서 강력한 힘으로 다듬어서 온유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본체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온유의 절정을 보는 거죠. 반면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신 모습은 그 온유가 결코 불의를 용납하는 무기력함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유, 내가 저희를 그만 상관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위배되고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의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할 때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죠. 그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문안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냥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40년 광야 인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분노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그 밑에서 방자하게 행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 그를 대표하는 성품은 온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매사에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온유를 본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듬어져서 말씀대로 온유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죄로 그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대리인으로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게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왕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의 차이도 겸손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가? 겸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죄를 안 지은 건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가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자의 책망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의 위치로 돌아오는 겸손을 보인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 가지고 나를 뭐라 하네?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선자가 죄를 깨닫게 할 때 즉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엎드렸잖아요. 그것은 그가 그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라고 우쭐거리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다는 것은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권리와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어떤 계획,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주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매는 거죠.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지치게 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오히려 우리 영혼에 참된 쉼과 안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그가 독립된 용어로 말한 것 아닙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길게 이어진 우상 제물의 논쟁의 최종 결론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었고 연약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어떤 신학적으로는 옳습니다. 우리가 그 먹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권리보다 연약한 형제의 믿음을 세우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아니 저래도 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 바치던 재물 먹어도 되나? 라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나의 지식과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권리보다 공동체의 덕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와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혹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사랑을 본받아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본받는 것은 어렵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말씀하잖아요.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권능.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능력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이해하고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했는데 일이란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의 핵심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능력의 비결은 예수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연합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본받는 길도 같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주문이나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 아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적 행위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만 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복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킨 후에 놀라는 무리를 향해서 외친 말이 이것을 증언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베드로의 경건이나 믿음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은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두 다리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권세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병 고침과 같은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자주 죄를 이기는 능력,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능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보다 큰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살폈습니다. 왕으로 보이신 온유와 겸손, 대제사장으로 보이신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선지자로서 보이신 권세 있는 삶입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것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에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 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그 사람을 자주 보고 알아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동시에 그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한 장의 성경을 채 읽지도 못하고 한 구절의 성경도 읽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죠. 온유와 겸손,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결코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또 교회의 직분과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굽히고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구체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우고 주의 이름을 여러분 높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봉사할 때는 봉사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능력과 경건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담대히 나가십시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그런 사역자들, 그들의 사역의 마지막 고백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위대한 삶을 살았듯이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버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유일한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 사랑과 권세를 날마다 닮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송 45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계획들, 또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권세를 배우게 본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다 잊기 위해 세상의 모든 악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세, 우리 온전히 본받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표를 삼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한 심령으로 또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 예수님, 십자가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사역에 온전히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시간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더욱더 부흥된 역사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 또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선자적 권세,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악한 죄성이 있어서 교만하고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온전히 본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온전히 힘쓰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선자적 권세, 이것을 온전히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